우리 잘 아는 그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이제 번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했던 모습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는 항상 믿음의 사람, 가장 신앙적으로 원숙해졌을 때, 성숙해졌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보일 수 있는 최고의 믿음, 하나님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을 중심으로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조금 다른 각도로 내가 만약에 그 아브라함이었다면 이라는 그런 전제하에 과연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그렇게 달라고 하실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믿음보다는 좀 사랑의 중심을 두고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경우의 수 첫 번째는 이삭을 더 사랑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는 경우.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좀 의심하게 되겠죠. 하나님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런 요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하나님이 취하신 적은 있습니다. 욥의 경우.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네가 네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이런 경우는 없어요. 번제물로 드린다는 어떤 의미냐면 죽이고 각을 떠서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가능한 일이 아니죠. 어떻게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죽이고 그 자리에서도 각을 떠서 번제물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부모는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일 리가 없어라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어떻게 선택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경우입니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경우. 그러면 대개 부모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삭에게 설명하고 이삭을 설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집에서 자녀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할 때 안타까울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설명하고 설득하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드려야 돼, 성경 읽어야 돼, 기도해야 돼,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설명하잖아요. 설득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아브라함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네 생명을 요구한다. 무슨 이유인지는 난 잘 모르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는 일은 옳으니까 네가 좀 그 말에 응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계속 설득할 것이고 설명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삭은 알아들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해를 못하는 것을 이삭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결국 이 일이 행해졌을 때 이삭은 도저히 마지막 순간까지, 눈을 감는 순간까지도 이 상황을 하나님도 이해할 수 없고 아버지 아브라함도 이해할 수 없고 그렇게 생을 마감했을지 모르고, 또 아브라함은 이때의 어떤 트라우마가 평생 그에게 남아서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그것도 100세에 얻은 하나님 주신 자녀를 자기 손으로 그렇게 취했을 때 어떻게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세 번째 경우의 수를 제가 제시한다면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이삭도 사랑하는 게 이 사랑의 수준이 동일할 경우입니다. 그 경우는 제가 짐작컨대 아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을 거예요. 계속 시간이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아들 이삭도 사랑하고 추가 어느 쪽으로 기울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죠.
아마 이런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전혀 이삭에게 설명하거나 설득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직진을 합니다. 하나님께 질문도 하지 않고 그대로 이삭을 데리고 이렇게 번제물로 바치려고 떠나는 그런 선택을 하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실존주의자 키르케고르라는 분이 이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공포와 전율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공포와 전율.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된 책이에요. 그래서 그때 참 어렵게 읽으면서 야 이거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책이 생각이 나서 책을 찾았는데 지금은 팔질 않아요. 교보문고에서 이제 이북 있잖아요. 핸드폰이나 이런 전자로 볼 수 있는 전자책으로 살 수가 있어서 그 책을 사서 다시 한번 제가 지난주에 쭉 좀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굉장히 그 키르케고르는 그 유신론적 실존주의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인적인 삶을 보면 거룩한 삶을 살려고 무척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키르케고르가 가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창세기 22장에 대한 이 설명은 매우 독특하면서 굉장히 공감이 가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이제 이 책은 먼저 어떤 제시를 하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하냐면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리고 가세요 라는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아브라함이 하는 기도를 예상해 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재물, 아브라함은 자기를 자신 가리킵니다. 이 재물을 멸시하지 마소서.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최선의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아들에 비한다면 이 늙은이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당신께 드릴 수 있는 것 중에서 최선의 것입니다. 이삭이 그의 청춘을 즐길 수 있도록 이 사실을 이삭에게 알리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도저히 이삭은 죽일 수 없으니 나를 데려가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의 최선은 이삭이지만 이 최선은 아니지만 나로서는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이 방법밖에 나는 없으니 나를 데려가시고 내가 이렇게 죽었다는 사실은 이삭에게는 알려주지 마세요 라고 기도하며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시도했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예측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고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또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세상의 경탄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고 그의 이름이 잊혀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경탄의 대상이 되는 것과 불안에 떠는 자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별이 되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을 위하여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 볼 셈으로 기도하지 않았다. 무슨 뜻이냐면요,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행위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존경받을 만한 일이면 분명하지만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러한 반열에 오를 수준이 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냥 나를 데려가세요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설득 아니에요? 좀 마음을 돌이켜주세요.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떻게 제가 그 귀한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또 제 손으로 그렇게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차라리 데려가세요 라는 어떻게 보면 최선의 그가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쓸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설사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이 키르케고르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는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을지 몰라도
믿음의 조상이 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 글은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한 선택에 대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직진하지 않았습니까? 그 선택을 했던 그 기저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책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혼자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저는 당신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삭이 당신에 대한 신앙을 잃으니 보다는 오히려 그가 나를 인간이 아니라고 믿는 편이 좋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모든 것을 떠안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 이삭이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보다는 나를 괴물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를 괴물로 만들어주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삭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다가오는 아버지를 괴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이삭의 마음속에 있는 그동안에 하나님에게 가지고 있었던 깊은 믿음, 어릴 때부터 남다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삭이 그 하나님의 믿음을 그대로 지키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는데 나를 괴물로 만들어주세요라고 이제 아브라함이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칼을 들고 이삭 앞에 서는 아버지는 어떤 모습이었어야겠습니까? 거기서 만약에 아버지가 사실은 나는 너를 추워도 죽일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시키니 내가 너에게 이걸 한다 그러면 이삭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모습은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아브라함이 괴물이 돼버리면 아브라함이 나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삭 앞에서 이삭을 그렇게 숨을 끊었다면 이삭 입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을 것이고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는 것은 그대로 유지했을 것이고 우리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죽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이삭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대로 지켜주기를 바라고, 왜냐하면 그래야 이삭에게 최선의 길이기 때문에 이삭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소원인 거예요. 대신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신은 이삭 앞에서 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괴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최고 수준의 사랑을 그래서 아브라함은 표현한 사람입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제 이 책에 있습니다. 이 책은 보다 더 여러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일부고,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이 갔어요. 그렇겠구나. 정말 아버지의 심정에서 저에게 만약 하나님이 그런 요구를 하셨다면 저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수준까지는 제가 못 도달할 것 같고, 아브라함 수준까지는 아까 경우의 수 1번이 사실은 저에게는 제가 사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또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했던 선택은 엄청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자녀의 이삭에 대한 사랑을 정말 자기 처지에서 최고로 표현했던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는 오늘부터 이제 계속 시리즈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계속 하려고 그래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바르게 살고 우리가 이 길을 지혜롭게 사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지하고 있는 바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30분 이상은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나의 어떤 경험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신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댁에 돌아가서 나는 나에게 기회를 준다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우리 주변에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서로 많이 나누고, 나는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10분 이상을 좀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바라는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정도가 아니라 God is love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그냥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하신다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사랑 자체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도 많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유행가에도 거의 대부분의 가사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철학적으로도 뭐 아가페, 에로스, 플라토닉 여러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어떤 것이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서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삼위일체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제가 그림으로 좀 간단하게, 이 삼위일체는 우리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 이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360년에서 430년까지 살았던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삼위일체만 갖고 이 정도 두께의 책을 쓰셨어요. 포인트 8포인트로 그 당시에 인터넷 검색도 안 되는 시대에 삼위일체 하나 갖고만 이렇게 쓰셨는데, 이렇게 쓰고도 인간의 언어로는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 어거스틴의 생각일 뿐만 아니라, 이 어거스틴이 이야기했던 이 책도 많은 오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후에 신학자들이 굉장히 또 100%라는 건 없습니다. 성경 말고 인간이 쓴 책에는 100%라는 건 없어요. 여기에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말 많이 연구를 했는데, 삼위일체 내에서는 어느 한 분이거나 어느 두 분을 합하거나 또는 세 분을 합하더라도 어느 한 분보다 크시지 않는다라는, 목차에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나누세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가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세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세 분으로 계신데 한 분이시다.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제가 먼저 소개함으로 여러분들이 삼위일체를 좀 알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하나님이 그때그때 성부, 성자, 성령으로 바뀐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보면 어쩔 때는 성부 하나님이었다가, 어쩔 때는 성자 하나님은 누구죠? 예수님이었다가, 어쩔 때는 성령 하나님이었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변신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게 바로 양태론이라는 그런 이단 학설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삼위일체를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어쩔 때는 성부 하나님이었다, 어쩔 때는 성자 하나님이었다, 어쩔 때는 성령 하나님이었다가, 근데 이거 잘못된 겁니다. 또 하나 대표적으로 잘못된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니까 크시고,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이니까 아들이니까 좀 작고, 또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셨으니까 성령님은 더 작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삼신론입니다. 근데 우리 구세군 교리문에서는 권능과 영광과 본질상 동일하시고 권능과 영광으로 또 동일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크기가 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크기는 같습니다. 크기로 우리가 굳이 설명한다면. 그런데 이제 정통 교리는 뭐냐면,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분명히 구분은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구분이 있습니다. 저거를 삼위라 그래요. 삼위, 페르소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자신을 하나님이 드러내는 이 페르소나는
우리가 이 개체를 구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분하는 것과는 다른데 도저히 그것도 설명할 길이 없는데 일단은 저렇게 페르소나, 위, 삼위라는 걸 표현합니다. 삼위로 표현해서 구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있는데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림으로 여러분 이해하세요.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합쳐져도 질량이나 모든 것이 변하지 않는다. 굳이 만약 무게를 우리가 하나님을 잴 수 있다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냐고 했을 때 바로 어떤 것이냐면 신학적으로 저 삼위의 하나님, 구분이 있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사이에서 서로의 기쁨과 그리고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영원히 서로 사랑을 베푼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정의입니다. 기독교 사랑의 정의예요. 저 세 분 간에, 저 삼위,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저 사이에서, 저 사이에는 누구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죠. 저 세 분 사이에서 서로의 행복과 기쁨과 유익을 위해서, 인간이 쓸 수 있는 용어는 이겁니다. 행복, 기쁨, 유익. 이거 신학적 정의예요. 새 삼위의 하나님이 끊임없이 서로를 완벽한 그런 베품과 사랑으로 영원히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게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우리 물도 다 근원지가 다르잖아요. 어디 물인지가. 수원이 어디냐? 기독교의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답하셔야 돼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간에 이루어지는 사랑입니다. 완벽하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이제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저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분명한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입니다. 예수님이 말할 수 없는 수모와 고통을 받으시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우리말로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쳤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이 드니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셨다는 거예요. 그때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어떤 일이었냐면 예수님의 그 외침과 예수님의 얼굴을 외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외면하셨어요. 마치 서두에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이삭이 숨을 거두는 순간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다고 가정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나를 괴물로 만들어 주시고 이삭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꼭 지키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이삭이 또 그런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려고 하십니까? 이삭도 같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때 아브라함이 했을 만한 행동이 무엇이었겠어요? 이삭을 죽이며 외면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삭의 얘기를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는 나를 괴물로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지켜라라고 하며 아마 이삭의 얼굴을 외면하고 자식의 눈을 뻔히 바라보고 자식을 죽일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겠지만 아마 아브라함이 그랬을 것처럼,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아브라함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예수를 죽게 하셨어요.
엄밀히 말하면 자기가 죽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외면하셨어요. 외면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지 않으셨어요. 외면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사랑의 본질, 오직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간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사랑이 인류에게 흘러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 간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랑이 넘쳐서 우리 인간들에게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부은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범람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물이 막 범람하는 거 있잖아요. 강이 원어로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막 부어주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이 수모당하고 죽는 것을 그대로 놔두시는 하나님, 오히려 자신이 그렇게 만드시고 나서 그리고 어떤 일을 벌이셨냐면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졌던 그 완벽한 사랑, 서로의 기쁨과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서로 주고 받았던 완벽하고 영원한 사랑을 우리 인류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조금 나눠준 게 아니라 그냥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십자가 앞에서의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그 부음받은 사랑을 경험하고 자꾸 또 옆 사람에게 나눠줘야 돼요. 흘러가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흘러간다는 거, 사랑이 흘러간다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아이 하나가 온 집안을 다 행복하게 만드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하나의 웃음이 온 집안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집에 전해진 기쁜 소식이 그 집뿐만 아니라 다른 집까지 행복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말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인들 중에서 자녀가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해서 너무 기쁘니까 점심시간에 떡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여러분, 그 떡을 보면서 어떤 기분이 드세요? 같이 기쁘지 않습니까? 샘나는 분은 없잖아요. 그죠? 기쁘잖아요. 이 기쁨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전염입니다. 사랑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그렇게 좀 전파되기를 바란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와 사해 바다, 사해도 사실 호수 같은 거예요. 갈릴리도 호수. 이 두 물의 차이점에 대한 비유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수원은 헬몬산입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계속 물을 받아서 계속 밑으로 흘려내립니다. 받고 흘러내리고 받고 흘러내리고. 그래서 물이 어떻게 되면 살아있어요. 생물들도 살아있습니다. 근데 사해는 어떠냐? 사해 호수는 받기만 해요. 받기만 합니다. 내리는 법이 없어요, 물을. 그러니까 그 안에서 물이 증발하면서 아주 그냥 그 짠 물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생물이 살 수가 없는 그 죽은 바다, 그 사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죽은 바다, 죽은 호수, 어떤 생물도 살 수가 없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있는 지형입니다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좀 베푸는 삶을 삽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받기만 하면 이게 말라 비틀어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고갈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기만 하면 잘 살 것 같지만 잘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처럼 받은 사랑을 계속 주변에 전해야 온전히 나도 살고 주변도 산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성경적인 그런 어떤 그 지혜가 이 호수를 통해서 많이 비유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증거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 귀한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줬고, 이제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그러한 사랑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순환을 해야 돼요. 선순환. 그래야 또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딱 나만 받아야지 그러고 막아버리면 더 이상 사랑이 나한테 부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썩습니다. 갈증이 이제 말라 비틀어져요. 계속 하나님께 받았으면 받은 걸 계속 퍼줘야 돼요. 그래야 나에게 더 큰 사랑이 계속 부어지고 계속 선순환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선순환, 사랑의 선순환.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지식으로도 분명히 있어야 돼요.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너무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만 제가 한 가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제안을 드립니다. 5절 말씀입니다. It does not honor others. 무례히 행치 말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최소의 어떤 저에게 우리 사랑의 범주라고 해요. 생각합니다. 무례히 행치 않는 걸 할 수 있잖아요. 용서하는 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 어려워요. 그러나 굳이 그 가운데 조금 쉬운 걸 찾는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례히 행치 않는 거, 교통질서 지키는 것도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100% 우리가 지키기는 어렵지만 교회는 바로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무례히 행하는 일들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 세계적으로 너무 무례히 행하잖아요. 서로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밖에 없습니다. 부어주시잖아요.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 교회가 영적인 싸움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더 사랑하느냐, 누가 더 사랑하느냐, 누가 더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번져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죽을 때 예수님 앞에서 우리 십자가를 각자 지고 내가 가정에서 죽고 교회에서 죽고 사회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죽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을 채우고 이 싸움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 아무쪼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풍성히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성삼위일체신 하나님 간에 이루어지는 그 사랑을 집중해서 매 순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며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따라 용서하고 사랑하는 성도, 예수님을 닮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